여호와 샬롬. 한 주간들도 평안하셨는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의 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잘 돼야 되는데 요즘 보게 되면 가정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아픔도 있고, 그리고 눈물이 마를 새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가장 축복받은 가정 그러면 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교회마다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많이 설교들을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장교예요. 그리고 백부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백부장이고요. 또 1000명을 지휘하고 있으면 천부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명의 군사를 내가 지도하고 있으면 50부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가이샤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가이샤는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얼마나 날씨가 좋고요, 살기가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곳에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샤라는 그만큼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삶이 풍부하고요,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고넬료가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풍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고넬료에 대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라는 말과 반대의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경건입니까? 그랬을 때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욕심을 내고 있는 것, 또 세상 경쟁에서 내가 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나누고 살고요, 베풀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줄 알고, 이런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는 온 지방과,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쉬워요.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부모의 이야기에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온 집안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집안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비춰주는 삶이 우리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 구제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고넬료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구제를 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정말 삶이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풍족해지고 솔직히 속된 말로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중에도 고넬료는 그렇게 풍성한 문제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고넬료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가정들이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매일 믿음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떠냐면 세상에 나가서 대화를 할 때도 그들은 틀려요. 자기 생각을 바로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말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생각 위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삶에 대한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내가 보이는 대로 말을 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 말은 사실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방학이 됐습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말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말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은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강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그래도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강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막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모래바람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요,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종노릇한 애굽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이게 뭐냐, 그러면서 강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를 이렇게 듣다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죽겠다 죽겠다 그러는데 내가 죽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표현이 결국 뭡니까?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저는 항상 설교하는 말씀 중에 제가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고통들, 위기들, 문제들, 이런 것을 볼 때, 야,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돕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가 참 많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도 죄고 저런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살인하는 것도 죄고, 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할 때 가장 악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떠도는 이 많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악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피조물인 우리가 얼마나 괘씸하고 악하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게 되었습니다. 쉽습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곧 뭐를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는 내 믿음의 정도가 그대로 녹아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이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남 상처 주는 얘기를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말은요,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돌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것이 지혜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교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가 된다 싶으면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내지르고요. 다 잘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뭐라고 합리화시킵니까? 내 성격이 불의를 보면 못 참어. 직설적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비난받고요. 그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람 옆에는 결국 여러분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누가 그런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혼자 왜 이렇게 쓸쓸히 지내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돌려서 하는데 말을 가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을 돌려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려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아멘? 아멘. 너는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역사하시면은요 나쁜 사람들도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에 되어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얘기를 미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거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거인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묻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아무도 나가지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너 지금 장난이지 않냐? 뭐 전쟁이 장난인지 알아? 너의 놀이터인지 아냐?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해요. 이 철이 없는 놈아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아무리 큰들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 그의 말 속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사무엘상 17절 3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의 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 곰을 쳤은즉 내가 양떼들을 돌보다가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뭐가 더럽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짐승들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도 골리앗도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말 속에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지, 앞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를 여러분 예측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민수기에서 뭐라고 했죠? 너의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안 돼. 나는 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건 안 돼요. 예,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에도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죽게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산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한번 바라시면 천지가 변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이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던 것이 있어졌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었잖아요. 예,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에는 말의 권세가 있고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말을 가지고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된다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사실이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동안 깨어지고 힘들어진 가정들은 그동안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해서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여러분, 내 자녀가 누구를 닮았냐? 누구를 닮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너를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결국 자녀들을 저주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특히 남편과 이렇게 싸우고 나면 자식들을 더 막 그러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그냥 너는 어떻게 아빠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아빠들은 너는 엄마를 닮아서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막 쏟아붓는데 여러분, 결국 이런 말들이 그 어린 자식들을 저주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녀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성미 씨를 아시죠? 이성미 씨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큰아들이 지금 남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죠. 근데 아들한테 그렇게 그 이성미가 욕을 자주 잘했어요. 그래서 육실알로, 경을칠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나가 죽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줄까?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줄까? 그래서요, 엄청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들한테 더 이상 욕을 안 하고요,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그리고 다정하게 얘기하고서 교회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프세요? 우리 엄마 같지가 않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그냥 막 해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말을 막 하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화가 나니까 그냥 분을 담아가지고 말을 막 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를 향해서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대화를 보면 무너진 가정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은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또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내 생각대로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뭐 자녀들이 다 자라가고 뭐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제 우리 손주들을 한번 보세요. 손주들을 보면서 자식보다 손주들이 더 이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 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연배로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계셔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저도 그래요. 정말 부끄럽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성도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효도하세요 말을 부모님 아들 성종하세요 하면서도 막상 저도요 사람인지라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냥 욱하는 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건데 나도 언젠가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한 얘기 또 한다고 막 책망하고 응?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정말 부끄러운 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존귀하지 않는 자녀냐?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지를 알지 못해서 자녀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것을 잊지 마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요 내 말만 달라져도요 우리의 가정이 50%는 이상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족의 말을 사랑으로 경청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녀들은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행동 중에 가장 좋은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경청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딴짓하면서 이렇게 경청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얼굴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이 경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자라서 사실 잘 안 돼요. 특히 아버지들이 안 돼요. 어머니들은 잘 그렇게 안 돼.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해서 친구 같이 이렇게 자녀와 지내고 또 너무 자식들이 귀하다 보니까 정말 오냐오냐 키우고 있고요. 오히려 자녀들이요 우상이에요. 우리의 우상. 그죠? 안 그래요? 너무 자녀들을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요
그런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배우고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부모 생각합니까? 생각하면 자식들만 생각하지 부모들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부모 이게 자식 얘기들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어느 날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랑한 아이들이 사랑하기는 무슨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된 책임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듣기 싫어하는데 계속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고인이 대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누굽니까? 이여령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어로는 education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 라틴어가 뭐냐면 에드카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드카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젖먹는 아이. 그러니까 젖먹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랑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젖먹이는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젖먹이에게 엄마가 이제 젖을 물리면 아무리 젖을 물려도요. 아기가 이 젖을 빨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빨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미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먹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육을 할 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머리에 쑤서 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정말 자유시간이 없는지 몰라요. 그 학원 다니는데 막 지쳐가지고 애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부모들은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교육이라고 하면 막 치를 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마디로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스로 빨아먹도록 스스로 하도록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들어주라는 겁니다. 예, 그 아이의 속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것은 너의 얘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게 될 때 자녀들은 자기 얘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어주면서 가끔 가다가 우리 부모님들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보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들어주고요. 얘기하면서 들어주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가정은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간의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대화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직 우리가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입은 하나를 창조하시고 귀는 두 개를 창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입은 하나고 왜 귀는 두 개인지 아십니까? 한 번 말하면 두 번 들어라. 사실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삶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할 말 못할 말 막 나오잖아요. 막 실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
예,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자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들끓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경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많은 문제가 사라지고요.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지금 나는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도 힘들지만 세상에는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열고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것이 참 바빠요. 사실 우리도 참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열심히 살면서도 힘들다, 죽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냐 그래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걷고 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예배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 지금 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내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 인생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티끌맛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건강한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한다면 누구는 왜 병에 걸려서 그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렇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일상이 여러분 감사의 말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요,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요, 하나님 걷지 않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욱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그래요. 사고 안 나고 우리 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운전하고 출발할 때는요, 꼭 기도하고 출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 동안 안전으로 지켜보아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내가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그 한 주간을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접목하면서 사는 거예요. 접목하면서 살 때 사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의 은혜는 다 못 받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마다 다 은혜 받는 은혜가 틀려요. 어떤 분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사랑이란 단어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베풀라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대로 그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경험하니까 우리가 주일이 빨리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특이하다. 그러나 뭔가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감사를 올려드리면 들려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떤 분열이 있겠고 그 가정에 어떤 위기가 오고 그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그렇게 부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여러분 악한 것들 사탄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아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하게도 만들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 얘기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가정이 분열이 되고 만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3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우리 무너졌던 가정도요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은요 여러분 더욱더 견고한 고넬료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 달라지고 경청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주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